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노래와 시와 이야기들이 지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와 시와 이야기들에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찾아본다면 아마도 그것은 단연코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에 담고 다니며 듣는 노래들도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들도 TV 드라마들도 가만히 보면 사랑을 노래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랑이 중심 주제가 아닌 이야기들도 예를 들어서 영화로 보자면 첩보 영화라든지 감옥 생활을 주제로 한 영화라든지 정치 영화라든지 청소년의 탈선을 다룬 영화에도 다 사랑의 주제가 하나의 플롯으로 한 가닥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시와 노래와 이야기의 단골 주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감정이 최고도로 고양되고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며 또 행복감이 큰 만큼 그 사랑에 실패했을 때나 그 사랑이 없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나 절망감도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시인이 되고 사랑에 실패해도 시인이 되고 사랑이 없어 사랑을 갈망할 때도 시인이 되곤 합니다. 또 사랑이라는 주제가 그 많은 작품들의 주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가장 많은 청중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사랑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제로 한 시와 노래와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또 불려지고 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랑은 대부분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란 원래 성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로마 신화의 큐피드에 해당하는 신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에로스이지요. 에로스는 이렇게 성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그 함의가 발전해서 어떤 가치에 끌려 그 가치를 가진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갈망과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성의 성적 매력에 강하게 끌리는 사람은 미모의 여성이나 멋진 남성에게 끌리고 사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만
그 이성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에로스입니다.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늘 새로운 지식, 더 깊은 지식을 갈망하며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그것이 에로스입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에 끌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란 사랑의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갈망이자 행위이기에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는 헬라 철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특히 플라톤은 이 말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적인 함의를 제거하고 에로스를 철학의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선에 대한, 이데아에 대한 영원한 추구입니다. 절대 선에 이끌려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플라토닉 러브이죠. 즉 플라톤적인 사랑이란 에로스에서 성적인 함의를 제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 필라소피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의 필로 또는 필레오와 지혜 또는 지식을 뜻하는 소피아를 결합한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철학, 즉 필라소피란 지식을 향한 에로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라톤적 사랑이나 필라소피나 모두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랑 역시 사랑하는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자 행위이기에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 즉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성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헬라어로 다 찾아봐도 에로스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에로스와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랑한다고 할 때는 아가페의 동사형인 아가파오 또는 필로스의 동사형인 필레오라는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두 동사는 비슷한 의미로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은 적이 있을 텐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필로스는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친구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변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해석한 겁니다. 그런 뜻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자꾸 쓰지 않는 것이 글쓰기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바꿔 쓴 것뿐입니다. 필레오나 아가파오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두 동사 에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어휘의 용법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두 주일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한 주일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두 주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다음 주일 지나서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창가라는 별명에 걸맞게 고린도전서 13장은 신앙인의 삶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을 감동적이고도 강력한 언어로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먼저 앞장에서 논의한 성령의 은사들을 요약해 줍니다. 두 번째 부분인 4절부터 7절에서는 사랑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마지막 부분인 8절 이하에서는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매우 정서적인 용어들을 사용한 매우 감동적인 노래이면서도 다른 한편 매우 논리정연하게 짜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 2, 3절에는 동일한 병행 구조가 반복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은사를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동일한 구조가 1절, 2절, 3절에 반복됨으로써 이어지는 절들과 분명하게 구별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4절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로 끝납니다. 오래 참는 것이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의 요지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부연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3절까지, 이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8절을 보시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하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있는 거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부분의 요지는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많은 어휘들을 사용해서 많은 내용을 담은 감동적인 찬가이면서도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논지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은사도 소용이 없다. 두 번째 부분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세 번째는 사랑은 영원하다. 이 세 가지를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집중해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 31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사모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13장을 그 앞에 나오는 12장 전체와 연결해 줍니다. 12장의 주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들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분열의 매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후에 은사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원리로서 그 모든 은사들보다 더 큰 것, 가장 좋은 길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3절은 앞에서 다룬 은사들을 다시 환기시키며 그것을 사랑과 비교함으로 시작됩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의 귀결로서, 즉 은사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한 은사를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은사를 받았다, 은사를 실천한다 말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은사를 중심으로 사랑을 읽은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은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3장을 중심으로 12장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은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사를 알지 못하면서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견지에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 말줄임표, 은사로부터 시작하기, 이렇게 정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보여주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 은사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분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남의 은사는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은사에 관한 바울의 권면, 12장의 바울의 권면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은사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12장 8절 이하를 읽어보시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같은 성령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모든 은사가 같은 성령으로부터 왔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분열되어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들은 같은 성령으로부터,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를 나누어 받은 사람들끼리 왜 서로 나뉘어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12장 12절 이하를 보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손과 발과 다리와 코와 입과 장기들과 수많은 지체들,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임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 즉 우리는 한 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 나뉘어 싸우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은사에 관한 바울의 권면의 첫 번째 포인트는 모든 은사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그를 통해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므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라, 싸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은사에 관한 교훈의 두 번째 포인트는 은사라는 말 그 자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은사를 뜻하는 헬라어는 카리스마인데 이 말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온 것입니다. 동사는 카리오, 은혜로 준다, 거저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은혜로 주어진 것, 거저 주어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뿐만 아니라 그것을 번역한 한자어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은혜의 은자 줄사자, 은혜로 준 것, 거저 준 것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방언이든 예언이든 지식이든 믿음이든 병 고치는 능력이든 예언하고 통역하는 능력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인데 왜 그걸 가지고 너희가 잘해서 얻은 것인 양 착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주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신비주의적인 은사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들이 다 은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분석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운동 능력이 탁월하고 어떤 사람은 남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어떤 사람은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나 도구를 다루는 데 능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악성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미술 능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열거하지 않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제각기 타고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은사들입니다. 우리 교우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많은 성취를 이룬 분들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인데 그분들 스스로는 자신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이 편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았고 공부가 특별히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고 그냥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그냥 평범하게 예를 들자면 그냥 대학 교수나 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들입니다. 교만하거나 자랑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문자 그대로 평범하게 사십니다. 사실은 그 정도만 되어도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성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만 되어도 교회가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은 은사라는 말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너희는 그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의 하버드 강의 동영상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샌델 교수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별로 특권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버드에 온 것은 내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한 대가로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신 있게 손을 듭니다. 어떤 학생들은 좀 쑥스러워하면서 그래도 손을 듭니다. 솔직하게 생각하고 손 드는 거죠. 샌델 교수가 잠시 그들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묻습니다. 그럼 자기가 형제 중에 맞이인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대형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손을 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부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다수가 손을 드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럼 무조건 맞이고, 둘 낳았다 그럼 50%가 맞으니까 많이 손 드는 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고 듣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수가 맞이들이더라는 거죠. 맞이로 태어났다는 것은 대개 동생들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맞이들이 동생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군대 갔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들은 스스로 열심히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열심히 하는 그 태도마저도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결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나는 맞이가 아니므로 그 질문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고 더 열악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오늘의 내가 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그런 재능을 받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의 형과 누나와 비교하자면 내가 동생이지만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자면 나도 맞이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평생 가진 노력을 다하며 살아도 그 평범한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범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출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았고 사회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하나는 우리는 늘 나보다 더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나는 늘 둘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갖는 불만은 많은 경우 친구들은 부모들로부터 받는 것을 내 부모로부터는 받지 못했을 때 불만이 오게 됩니다. 내가 받고 있는 만큼도 받지 못하는 다른 친구들이 많다는 것은 나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거저 받으면서도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가족주의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룬 것이므로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가 대물림되고 학력이 대물림되고 사회적 신분이 대물림됩니다. 그것이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는 신앙적인 가족관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가족관은 그 모든 것이 가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혈연적 가족의 테두리에 매여 있는 그 가족주의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 가족의 인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려도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은 은혜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가페가 에로스와 다른 점은 그 은혜의 인식에 있습니다. 에로스는 결여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자 하는 열망이라면, 아가페란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이러한 은혜의 인식, 하나님의 아가페에 대한 발견과 감동이 없으면 생겨나기 어렵습니다. 그 감동이 없이는 사랑도 율법이 되고 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인식과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억지로 사랑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인식과 깊은 감사가 우리 그루터기 교우들의 마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아가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우리 안에서 새로이 발견합니다. 그 은혜를 인식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무디고 메마른 우리의 가슴에 은혜의 담비를 내리셔서 은혜와 사랑의 감동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 안에 샘솟는 사랑을 실천할 곳을 찾아 나서는 그루터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